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아 제가 먼저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생명 얻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배를 타는데 배가 딱 작은 배가 두 척이 딱 있어요. 어느 배에 탈지를 몰라서 두 쪽 다 발을 딱 딛고 있는데 디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두 발을 올려놓고 있을만 했는데 갑자기 배가 파도에 흔들리니까 아이쿠 하면서 그만 바다에 풍덩 빠졌다고 합니다. 두 배 위에 동시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 쪽 다를 만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마음을 우리 한번 회복하고 지켜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1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의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1장을 펴두셨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랬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이 박해가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으니까 마치 뜨거운 불쏘시개에 한번 확 흩어내면 옆으로 팍 번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유가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박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그때의 이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때의 기록을 보면요, 생업이 불안했습니다. 예수쟁이들 직장 주지 마라 저거 우리랑 다르다. 여러분 지금은 직장이 자기의 능력껏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이게 자기와 동무가 되어야 되고 연대가 돼야 되고 종교가 같아야 그 지역에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업이 불안하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기서 힘을 듬뿍 얻어야 그래야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 열린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힘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딱 정면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우리 보면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보고 계시죠? 함께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전에 제가 배 탄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배 말고 다른 배를 한번 타봤습니다. 이 부목사로 있을 때요,
1년에 한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이 교역자 수련회를 갑니다. 교역자 수련회 가면 저녁에는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낮에는 세게 놉니다. 그 지역 관광도 하고 그렇게 소위 팀웍을 이루기 위해서 교역자 부부 다 동반해서 가면 10여 명 이렇게 가거든요. 열심히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인지 지역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25년 전의 일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 조그만 지역에 뭔가 놀이공원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안 타본 놀이, 보기만 봐도 섬뜩한 놀이, 기구,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습니까? 그 본 것 중에 제일 타기 싫은 놀이기구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건 내가 절대 안 탄다. 바이킹! 존경합니다.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이 바이킹. 저 그거 보는 순간 저런 건 타면 안 된다. 명줄 짧아진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타자 그러니까 안 탈 재간이 있습니까? 다 달라붙었다. 다 타러 갔는데 제 생각에는요. 어디를 타야 제일 안전할까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손은 저는 제일 뒤에 앉으면 안전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딱 앉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교회 여전도사님은 저랑 신방 파트너였습니다. 내 옆에 딱 앉네요. 목사님 여기가 안전한갑지요. 그럴 것 같아요. 탔는데 몇 번 스윙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둘 다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찔아찔하면 앞에 안전바 이거 붙들고 으악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붙들고 으악 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으악 소리는 못 내도 이를 악물고 이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그 여전도사님, 그때 나이가 50대 중반, 제 나이. 그 여전도사님은 앞에 안전바를 붙잡지 않고 제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바이킹도 밉고 전도사님도 밉고 그렇습니다. 시겁했습니다.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결에 요동하는 배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 흔들리는고?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고? 오전에는 의심 말고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봐야 됩니다. 두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6절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면서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두 마음은요, 진짜 마음이 두 개인 걸 말합니다. 원어로도 보면 이중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물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자기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를 따라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또 결정하고 헌신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 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코피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고만 가면 안 됩니까? 이러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이 두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적당히 한 발은 하나님께,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요렇게 놔두고 있다가 한 번 흔들릴 뿐만 가랑이 찢어집니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한 개를 두 쪽을 내놨으니 그게 성할 리가 있습니까? 한 개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두 마음을 지니고 있다가 한번 흔들려가지고 물에 한번 빠져봐야 두 마음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때 가서야 깨달아진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영적 손해를 볼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을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 이 정함이 없단 말은 자리를 잡지 못했단 말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잡지 못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밀리 만나야 되니까 이 교회를 연탐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는 일들, 소위 종교 비밀 경찰이라고 말할 법한 그들이 득실득실 하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겉모습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 얼굴이 전도지다 그래서 항상 웃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웃으세요. 안 웃으시면 제가 설교를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웃는 사람이 다 교인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얼굴 본다고 교인인지 아닌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야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요. 교인 수 많은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교인을 외울 수는 있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 이 교역자들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교역자끼리도 서로 모를걸요? 교회 교역자들끼리 모르는데 그 교역자가 맡고 있는 교구를 우찌한단 말입니까? 다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조심스러웠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손바닥에 뭘 그려줘요? 물고기를 그려줍니다. 우리나라 말로 물고기입니다만 이건 헬라어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치면 물고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헬라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걸 첫 글자만 따가지고 뜻인데 물고기는 뭘로 해야 이 첫 글자가 물론 고에 바치진 않을 거죠. 길이치요. 물고기.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끼리는 물고기 표시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거 우리끼리 암호입니다. 암호. 물고기 그리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내 영혼의 닷. 여러분 닷 아시죠? 돛 말고 돛은 바람 이용해서 배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 위에 다는 거고 닷은 저 바다 밑으로 배가 바닥으로 내려보내는 큰 쇠뭉치. 옛날에는 돌뭉치였을 거예요. 쇠가 너무 귀하니까 그런 걸로 밑에 쿵 하고 강바닥이나 바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배가 흘러가긴 흘러가고 파도에 흔들리긴 흔들려도 자기 위치를 벗어나진 않죠. 이게 정함입니다. 앵커라고 말하는 우리는 앙카라고 더 잘 알지요.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바닥에 고정시켜주는 정함이 없다는 말은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면 막 떠내려가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막 흘러가 버립니다. 엉뚱하게 가버리고 맙니다. 한참 그래 돌다가 교회 오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늘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거기에 내려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려져 거기서 예수 한 분께 탁 내려져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몇 개로 가져야 될까요? 한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함이 있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문제라면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감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다. 대부분 감정이 좋을 때 그 얘기합니다. 감정이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감정이 좋지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을 만나면 감정이 좋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은요, 건너봐야 합니다. 내가 그것 세상과 내 믿음이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정함이 있는가? 딱 붙어 있는가? 그걸 봐야 돼. 흔들리는 걸 흔들린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흔들리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 거하고 떠내려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흔들릴 수가 있죠. 시험 들 때가 있죠. 시험 들 때가 있죠. 여러분, 1년에 시험은 한 몇 번 드는 것 같습니까? 수시로.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30번. 그러면 1년에 365일 내도록 시험 들고, 아버지, 아침에 시험 들었다가 저녁에 정신 차리고, 아침에 정신 차렸다가 저녁에 시험 들고, 이제 큰일 났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거하고 떠내려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시험에 드는 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물살에 물결에 휙휙휙휙 이런 거고, 그래도 배는 거기 있어요. 어쨌든 시험 들었든 짜부러지든 찌그러지든 여러분 어쨌든 예수께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이런다니까요. 아이, 더 이상 안 갈래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내가 더 이상 안 갈래요.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중에 아이고 아버지요, 이 길밖에 없지요 하고 쫓아갑니다. 이게 정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이 정함이 있는 신앙은 기준이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방향이 언제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여기를 보고 가는 겁니다. 딴 사람과 똑같이 갈 수 있다? 아니요. 딴 사람과 가는 처음에는 방향도 틀린 것 같아요. 십자가가 저기 있으면 출발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위치가 다르니까 방향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 그거 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좀 왔다 갔다 해도 야고보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내 마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앞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다. 즉 앙카, 닻을 딱 내려놔라. 그 말씀이더니 야고보 선생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 마음은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흔들리는 거하고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마음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 다 우리끼리니까. 남자가 바람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잘났어. 능력이 되게 많아. 바람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이라는 마음이란 그릇 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만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음을 쪼개가지고 두 마음으로 나누면 뭐 더 이상 어찌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아닌 듯. 여러분,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요, 바람난 것보다 하나님께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했습니까? 나라 망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루어낸 그 국가가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들이 해적긴 엉뚱하고 더럽고 추잡한 일들,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막 방마다 만들어 놔놓고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아예 성전 옆에다가 창기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방 신전이 가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을 섬기는 가장 절정의 모습이 창기와 혼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옆에다가 창기의 집을 만들어요. 여창집도 있고 남창집도 있고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흔들릴 수 있어도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주로 설교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이 흔들림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용기 있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 용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히 적은 숫자지만 그들의 용기냄을 통하여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감동받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또 우리네 한국교회 역사를 비추어 보면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될 때 많은 이들이 그 순교의 길을 뒤따라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인도를 변화시킨 선교사님이 계시죠. 갑자기 또 이름이 윌리엄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보면 사전을 많이 만들었어요. 인도의 사전은 대부분 이 선교사님이 썼습니다. 스리랑카에 가면 지금 우리 스리랑카 예배에 오는 형제자매들이 싱할리 민족입니다. 거기에는 싱할라 민족과 타밀 민족, 그 외에 또 소수 민족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인구의 65%에서 70%까지는 스리랑카의 전부 다 싱할리 민족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싱할리어인데요. 싱할리어와 영어 사전을 만든 선교사도 이 선교사입니다.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꿈을 꿔라. 하나님을 위해 더 큰 꿈을 꿔라. 저는 여기에 뭔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한 마음뿐만 아니라 흔들림을 극복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꾸 발걸음을 덤성 내디디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전에 다 그랬어.
여러분, 예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책 한 권 나오죠? 왕년 이야기에서 책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책 한 권씩 나옵니다.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도 다 책 한 권씩 나옵니다. 그런데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걸음 내디디세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덤성덤성 걸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전은 언제라고요? 내 인생의 최고전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곳으로 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기 바다 건너, 대륙 건너, 이방 나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렵고 힘겹디 힘겨운 내 가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회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는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제일 큰 세상을 향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다라고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그거 이렇게 하면 기억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따라 주시는 거예요. 당겨요. 아니요. 또 당겨요. 뒤로 제껴요. 바로 한 번 더 제껴요. 바로 생각나셨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방금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 맞아요. 용서예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용서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아니고 용서가 됩니까? 내가 용서했다 싶어도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도 용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우리네 속담 같은 말 싫어합니다. 때린 놈은 발 못 펴고 자도 맞은 놈은 발 펴고 잔다고, 다리 펴고 잡는다고. 뭐 그 비슷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맞은 놈은 발 쭉 뻗고 잔대요. 맞아 보십시오. 발 쭉 뻗고 자내는가? 억울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가고 싶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십자군 전쟁한다고 들고 일어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대통령님이 기독교인이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려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결해질까요? 이 믿음이 얼마나 투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흔들리는 마음 넘어서기 위해서, 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과 직면해야 됩니다. 직장의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월급 적게 주는 직장부터 시작해서 상사가 미운 직장, 상사 반대는 하사는 아닐 건데, 부하 직원이 밀고 올라오는, 내 욕 해대면서 올라오는 그런 문제, 직장 문제 많을 겁니다. 가정 문제, 하도 목사님이 집에 가면 웃어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보이소 그럴라. 근데 웃으면서, 시키니까 웃으면서, 집에서는 세 마디 말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세 마디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따라합시다. I love you. Thank you. I'm sorry. 무슨 말이래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세 마디 말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향이신 어떤 분이 명절마다 한 번씩 저에게 인사하러 와주십니다. 안 오신 지 벌써 한 5년쯤 지났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 어려움 이래서 좀 요즘 딸하고 요즘 좀 관계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면 안 되는데 입이 문제다. 목사는 항상 입이 문제다. 뭐라고 말했냐면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봐라고. 딸한테 미안했다는 말을 해봐라고. 그러면 풀어질 거라고. 그 말하고 난 뒤부터 안 와. 전화만 한 번씩 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미안하다 말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이건 자주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 안 해도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죠. 그 정도 우리가 얼굴은 되잖아요. 조금만 고마워도 되게 고마운 척 할 수 있죠. 그 정도 간땡이는 우리가 되거든. 근데 미안하다는 말은 요만큼만 미안해도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어. 그거 해봐요. 미안해, 죄송해요 이 말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내 발 섰는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에요. 내 가정도 나를 부르신 곳이고요. 내 교회도 나를 부르신 곳이에요. 우리 교회 봅시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주로 앉죠.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아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기가 막힌 장면 봤다니까요. 은퇴하시고 한 80 넘으신 장로님이세요. 덩치가 이만해. 근데 이 장로님이 늘 앉는 자리가 있어. 새신자가 그걸 모르고 거기 앉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이, 내 자리다. 옆에 좀 가봐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그래도 거시기 이러면 하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되지만 안 되는 것이 영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덩치 있는 이분이 새신자 덩어리를 뻥 때려가지고 내 자리다 비켜라. 교회 안 나오잖아. 새신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덩어리를 강타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자리 맡아놨나? 전세 냈나? 여기 다 똑같은 자리지. 그럴 거예요. 누가? 제가. 누가 제 등을 그래 때리면 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버스 타고 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래요. 내 발이 괜히 거기 있어서 밟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래요. 이분이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회 활동하다가 대구에서 만났는데요. 되게 반가웠는데 장로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더라고. 뭐 다르긴 다르구나. 내 발이 거기 있어서 밟혀서 미안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예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데. 흔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 두 쪽 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는 이 불충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용서를 받았는데 까짓것 등 한 대 맞았다고, 까짓것 발 한 번 밟혔다고, 그건 아래 위로 훑어보는 얄미운 눈초리 한 번 받았다고. 우리 믿음요, 저 멀리서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산 넘어 매화 사나 거기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 믿음의 끈이, 믿음의 닻이 예수께만, 그분의 이름에만 다 박혀 있기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